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혜미밖에 아직은 없지만 시작하죠. 뭐 들어오든 뭐 나중에 뭐 알아서 하겠지. 난 간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함께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가보겠습니다. 잘 들리죠? 네, 갑니다. 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43문과 44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해볼 겁니다. 자, 43문과 44문에 있는 내용은 우리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십계명의 서문에 있는 내용, 즉 십계명의 머릿말 내용을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살펴볼 겁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조항 전에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 그 머릿말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 그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뭐냐, 어떤 의미이냐,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9문답, 십계명의 39문답을 보면, 십계명이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9문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의 나타내 보이신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은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복종해야 되냐? 40문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보면요. 사람이 마땅히 복종할 규칙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은 도덕의 법칙을 순복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도덕의 법칙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어디가 나와 있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도덕의 법칙이 축약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십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그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게 십계명, 즉 도덕의 법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으로 돌아와서 43문답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문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머리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의 머릿말이에요. 머릿말. 머릿말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서문. 오늘 제목이 서문이었죠. 서문, 뭐라 그러지? 서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게 십계명의 머릿말입니다. 십계명을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머리말로 시작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모든 글에서요, 머리말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 글의 방향성을 잡아줍니다. 방향성을 잡아줘요. 이 글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때로는 이 글을 왜 썼는지가 나와 있어요. 서두에서 머릿말에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십계명의 머릿말 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계명을 너에게 왜 주었고 무슨 이유로 주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44문답을 보도록 할게요. 44문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는 이 말씀에는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존재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는 내가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순종해야 돼 라는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십계명의 머릿말에는 이 십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특별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 십계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제가 미리 지난주에 보내드렸던 내용을 통해서 십계명의 머릿말에 대한 내용을 짧고 굵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 십계명의 그 순서를 다시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십계명의 서론에 보면 인간 창조의 주된 목적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 이미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도덕법, 즉 그 도덕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도덕의 법칙들, 어떤 도덕의 윤리들, 원리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그걸 살펴보고 있고 우리는 지금 처음 머릿말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머릿말 이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지요. 왠지 제 생각에 다음 주는 시험 기간에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머릿말의 첫 번째는 율법을 주시는 분. 자, 십계명의 머릿말의 첫 번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눠드린 그걸 보면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지혜와 권위 속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계명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도덕법에 대하여서 도덕법이란 말보단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규칙입니다. 즉 우리는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존중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요. 십계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아까
십계명의 도덕의 법칙의 요약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거 십계명을 지킴으로 도덕의 법칙을 지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처음 이 머릿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퀘스천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베푸시고 지키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자격도 또 지키라고 하실 자격도 없다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겠죠. 이 시간에 배울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베푸시고 지키라고 요구하시는가? 자,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볼 거고요. 하나를 더 퀘스천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도덕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해결을 해볼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자격이 있고 지키라고 요구하실 만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굳이 도덕법을 지킬 필요가 없겠지요. 도덕법은 과연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자, 그 내용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덕법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죠. 도덕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법이에요. 법. 자, 이 법이라는 표현을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법이다? 뭔 소리냐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어진 법들도 지켜야 되죠. 반드시 지켜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뭐 헌법, 형법, 민법, 도로교통법, 기타 등등등등등등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즉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게다가 참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법은 완전한 법입니다. 즉 오류, 부당함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세상의 법에는 오류도 있고 부당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법에는 오류도 없고 부당함도 없어요. 게다가 도덕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법. 구약시대만 지켜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도덕법만큼, 십계명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계시를 해주셨거든요. 십계명만 돌판에 쓰여 있었어요. 돌판에. 직접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자신의 손으로 쓰셨고 나중에는 모세로 하여금 말씀을 하면서 새기게 하셨어요. 특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 부연 설명을 할게요. 율법은 크게 세 가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법. 두 번째, 의식법, 제사법이라고도 해요. 세 번째, 미안해요. 도덕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시민법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법들.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제사법이라고 되어 있죠.
제사를 드리는 법칙이에요. 자, 요 의식법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자면 시민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 우리도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의식법, 예배거잖아요. 예배에 대한 법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어요. 즉 예배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법, 의식법은 다 변화되었죠. 도덕법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도덕법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영원하다고요. 반드시 이 도덕법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도덕법이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이 도덕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도덕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어디서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냐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옷을 다 빨았어요. 다 빨았어요. 또 감히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산에 접근하지도 못했어요. 뭔 소린가 하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받기 전에 내 죄를 회개하듯이 모든 옷을 빨았고 감히 이 법이 수여되는 호렙산 시내산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언약궤 안에 특별히 보관하게 하셨고 이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관리하셨어요. 오늘 이 십계명에 대해 도덕법에 대해 말하면서 제가 특별하다는 말을 많이 쓰죠. 스페셜합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특별한 법이에요. 특별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덕법을 특별히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 지체나 아니면 이제 추후에 보는 지체들이나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덕법은 특별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더 다른 모든 법들보다 가치 있게 여기고 지켜야 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 도덕법은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충분히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미안해요. 아유, 제가 비염이 나서 죽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받고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먼저 받고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만한 자격이 있고 또 지키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되는가? 자,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십계명의 머릿말을 통해서 첫 번째로 뭘 가르쳐 주셨냐면 주가 되신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까 우리 43문 답을 보면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가 되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요 여호와라고 해요. 근데 이 여호와를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아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이 말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요. 로드라고 한국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로드라고 번역해요. 이 로드를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요? 주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주인이라는 의미예요.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겁니다. 우리 나눠드렸던 교재를 보면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영원하죠. 그러면 스스로 존중하며 스스로 충만하시는 의미를 내포한다.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실력 순종해야 된다. 네, 맞아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해야 하며 그분의 계약에 순종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요.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신자의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요걸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소유주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지키라고 할 자격이 되는가? 라고 제가 질문했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법도 주실 수 있고 지키라고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법도 주실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라고도 요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의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직원들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죠. 네, 그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더 파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는가? 아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지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내용이 우리 소윤이 문답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볼게요. 애굽에서 건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44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다. 자, 십계명의 머리말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냐면 종의 상태였어요. 종. 한글 번역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이 종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죠. 노예 상태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노예에서 건지신 하나님은 잠깐 미안해. 노예라고 할게요. 그냥 노예에 대해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걸 두 글자로 축약해서 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 축약할 수 있어요. 구원. 다른 말로 구속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구원과 구속. 구속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잠깐 하나 봅시다. 구속은 뭐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키는 거. 요걸 구속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냐면 이집트 백성들을 던져주셨고 어린 양을 대신 주셨죠. 6월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처음에 보내라라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했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제사할 것이라, 예배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뻥! 겁나 뻥! 거짓말쟁이라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미안해요. 어렵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구속자, 구원자이십니다. 아까 Q 3번이 뭐였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나?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과 동시에 소유주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주실 자격도 되고 지키라고 요구하실 자격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단순히 우리의 소유주시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좀 정리를 할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요구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네. 억지로 해! 이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감사하여 순복할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요걸 알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소유주라면 소유주의 개념이라면 억지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즐거이 감사히 즐거운가 보다. 감사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법에 순복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순복할 수 있고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순복할 법은 완전한 법이에요.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요구하실 수 있어요. 지켜! 내가 너네를 구원했잖아! 이렇게 요구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럼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죠. 그걸로 끝!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너네가 근데 내 복을 지키잖아? 마땅히 지켜야 되는데 복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또 복을 줄게. 순종과 복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참 이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신가 묵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묵상을 좀 해보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요거는 지금 할까 말까 사실 보면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나갈게요. 율법주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기 보면 간단하게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율법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폐법주의라고요. 율법 폐기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즉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필요가 없다. 요겁니다. 요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두 가지 이론 다
이론 모조 헛소리. 다 헛소리.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율법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 그러냐? 자, 일단 1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불가능.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율법에 있는 그 모든 조항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도 한 번도 어기지 않아야 돼요. 가능할 것 같아요? 절대 불가능. 율법주의 헛소리.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은 규칙이에요. 우리 아까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특별히 도덕의 법칙은 규칙이에요. 규칙. 원리.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알아요. 율법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자, 끝. 자,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십계명의 서문, 머리말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정죄였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요 내용이었습니다. 요 머리말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 처음에 던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자격과 그것을 지키라고 요구하실 자격이 되시는가? 어때요? 충분히 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의 법칙은 우리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너무너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이 율법의, 이 도덕의 법칙은 완전하고 영원한 법이고 이 도덕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면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노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유주가 되셨는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즉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주가 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히, 즐거이,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도덕의 법칙을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복으로 가득 찬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교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